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온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또 한 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또 이란은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들을 또다시 보복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중동 지역이 마치 전쟁이 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최근 국제 정세입니다. 이런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놓고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쥐진이 있으며 귀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목마름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서로가 침략을 하고 그러는가 하면, 사실은 목마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족함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그 현상은 더 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광야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 땅의 인도하심 중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르비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늘 신앙적인 고민, 또 신앙적인 질문들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물이 없냐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그들은 같이 움직였고, 또한 저녁이 되어서 불 기둥이 인도할 때 그들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도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그곳이 오아시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내 삶의 현장이 그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 주어지는 현실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어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신앙적 기대에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내 신앙적 기대와 맞지 않는 현실을 부딪힐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살아갑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바로 그 부딪힘, 목마름의 부딪힘, 갈증의 부딪힘, 그 부딪힘을 대면하는 자리가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목말라 하고 갈증하고 있는가? 내가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늘 이런 부딪힘 속에 신앙적으로 고민하지만 그런 고민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목마름, 물이 없는 르비딤에 와서 그들이 부딪힌 현실을 놓고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원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노려보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현실을 주게 했느냐? 우리를 왜 이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했느냐? 그렇게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모세도 그 현실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르비딤으로 올 때 그곳에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모세도 움직였겠습니까? 모세도 백성들하고 똑같이 구름 보고 움직였습니다. 똑같이 불기둥 보고 움직였습니다. 똑같이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는데 부딪힌 현실은 똑같은 현실을 맞이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현실 속에서 모세를 향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기대가 어떤 기대였습니까? 목마른 광야를 걸을 때, 목마름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어른들은 그래도 침이라도 삼키면서 구르고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 목말라, 엄마 물 그러고 있을 때 엄마는 무슨 말을 아이에게 해줬겠습니까? 얘야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물 있는 곳으로, 맛있는 생수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란다. 그렇게 도닥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아이들한테 줄 물도 없고 내가 마실 물도 없으니 그들은 원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기대했던 현실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잊고 있었는가 하면 지금 그들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르비딤까지 오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왔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그들은 왔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메추라기를 고기 대신에 먹었습니다. 지금도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왔지만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갈증이라고 하는 오늘의 현실을 부딪히고 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은혜를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없었던 사람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오늘 지금 내 눈앞에 물이 없어 갈증이 나고 허덕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죄된 인생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빨리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금방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도 금방 까먹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된 모습. 그런데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모세가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백성들과 맞서서 싸우질 않았습니다.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 대신에 모세가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현실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습니다. 현실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이렇게 수준 낮게 기도하면 안 되지 하고 기도를 아주 거룩하게 승화시켜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용 그대로 저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내가 지금 돌 맞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여야 해요. 솔직한 기도, 현실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느낀 모든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꾸미지 않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현실적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금방 응답해 주었다. 4절에서 기도했는데 5절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으라라고 하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다 막고서야, 그제서야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지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의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땅에 있어서 생명수와 같은, 생명강 같은 곳이었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그 마치 우상처럼 섬기던 그런 강이 그 나일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그 나일강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전부 다 핏빛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나일강에서 있었던 모든 물고기들이 다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그 나일강이 생명수였는데 사람들이 그걸 떠서 먹었는데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게 되었던 그 재앙,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 재앙이 이 나일강의 재앙이었다. 그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서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만은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도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홍해 그 14장에 보면,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와 홍해를 가렸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가 아닙니다. 같은 지팡이입니다. 근데 한 번은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요, 한 번은 홍해를 쳤던 지팡이인데,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는 재앙의 지팡이였고 홍해를 쳤던 지팡이는 구원의 지팡이였습니다. 강을 갈라서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했던 구원의 지팡이였고 기적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지팡이를 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징계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품고 있는, 지금 그들은 모세를 향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지팡이로 하나님은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기도 합니다. 같은 지팡이였기 때문에.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그래서 백성들을 살려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모세의 지팡이 안에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던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내 앞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지팡이를 들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 호렙산 안에 그 산 위에 내가 서겠다.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쳐라. 그러면 반석에 갈라져서 그래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다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반석을 치는 이 행위는 단순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모습은, 이 다툼은 모세와 하고 이 서로 다투고 있는,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모가지를 끌어 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손에 돌이 들려 있는 이 마음은 지금 모세와 다투고 있는 건데, 이 다툼은 어떤 다툼이냐면 7절에 보면, 7절 끝에 보면 어떤 다툼이에요? 이 다툼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다툼이었다.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들 것이냐?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그리고 우리 봤잖아. 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우리 다 봤고, 애굽 땅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다 봤고, 홍해 갈라진 거 봤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만나 먹었잖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냐? 하나님이 계시긴 뭐 계셔?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는 그 다툼이었다. 그 다툼 앞에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서 있다. 너는 내 앞에서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므로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았다. 대신에 반석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석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합니다. 반석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본 겁니다. 그러므로 반석을 쳤다라는 것은 주님이 대신 맞으셨다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오만을, 하나님은 우리를 치고 싶었는데 우리를 치지 아니하시고 대신 누구를 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 맞으신, 우리가 맞아야 되는,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곳인데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대신 달리시고,
대신 죽으신 그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요, 지팡이는 심판이요, 물은 생명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반석이 지팡이에 맞았을 때 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맞으실 때 생명이 터져 나와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 생수를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수를 우리가 마셔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이 금이 가고 그 속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온 백성이, 짐승들이, 가축들이 다 마실 만큼 충분히 물이 솟아났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그 반석 밑에 물을 숨겨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지요? 반석 밑에 물이 있으니 사람들이 못 보지요. 하나님이 반석 밑에다 물을 놔두지 않냐고, 그냥 골짜기에서 졸졸 물이 흐르게 그걸 처음부터 보여줬다면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았을 건데, 그렇죠?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갈 건데 왜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냐? 반석 밑에다가 물을 감춰둬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만들고 계셨는가 하면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훈련의 장소였다고 해요. 광야 40년.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합니다. 광야 학교.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풀어내어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온갖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게끔, 구름 기둥을 쳐다보면서, 볼 기둥을 쳐다보면서, 매일같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하면서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로 다니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즉 르비딤의 사건, 물이 없는 그 사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당초부터 그들을 물이 없는 곳에서 목말려 죽이려고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 이런 환경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할 때? 라고 하는 숙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숙제 앞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나 모세를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지팡이를 들라고 했을까요? 너는 나일강의 지팡이가 아니라 너는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인데,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완악함과 강팍함과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학교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인생을 살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학교를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시험거리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학교니까. 근데 광야 학교라고 한다면 학교는 뭐가 있냐면 학년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학년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는 것은 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척하면 척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학년이 올라간 사람들, 즉 신앙의 연조가 깊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일 겁니다. 아,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더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자.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근데 신앙의 연령이 적은 사람들은 오늘 이들이 보였던 이런 것만 막 울고 떼쓰고 하는 그런 걸 보여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1, 2학년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3, 4학년 되고 이렇게 5, 6학년 되면 애들이 아주 점잖해지고 뭘 얘기해도 말도 잘 듣고 잘해요. 아이들도 그렇지요.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 인생의 연령을 떠나서 신앙의 연령으로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신앙의 연령이 깊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강을 치던 지팡이가 아니라 야, 홍해를 치던 갈르던 그 지팡이를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목마름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우린 여전히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불쑥불쑥 나오는 질문들, 머릿속에 불쑥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생각지 못한 일들, 이해하지 못한 일들, 황당한 일 등을 당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든단 말이죠. 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말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오히려 반석 위에 하나님은 서 계셨습니다. 기적의 자리에 하나님은 늘 서 계셨고 우리를 위하여 해결하실 그 해결의 자리에 늘 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서 계셔서 반석을 칠하해서 반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반석을 치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반석이 어디인가? 그 반석을 내가 믿음으로 쳐야지, 그 반석을 내가 기도로 쳐야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반석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행위였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딱딱한 이 큰 반석에서 무슨 물이 나오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을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반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눈에 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물 대신에 저 큰 반석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저 돌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구나. 그렇다면 저 돌덩이를 내가 믿음으로 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우리가 목마름이 우리의 기갈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축들까지, 즉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풍족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후나바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르비딤의 목마름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시고 그 르비딤 앞에서 반석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석이 그 지팡이로 맞음으로 깨어서 생수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